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은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 중 한 곳이겠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누구든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 부른다라는 헬러 동사를 살펴보면요, 가정법 과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만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직설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형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되죠.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로 정확히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미래에 구원을 받는다가 되겠죠. 여기에 이 부른다라는 이 에피칼레오라는 동사는요, 부른다, 호소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신학적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도 이 중간태로, 헬라어 중간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회의 선포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고백하는 행위, 고백하는 것을 이 부른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글쎄요죠. 글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무게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의 무게는 그의 전 인생을 바꾸는 매우 무겁고 중요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진다는 것 또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성경의 선언과는 다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 행위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적 행위에 머무는 얄팍한 이 종교 생활의 대표적인 그 행위가 바로 신비주의적인 종교 생활이고, 복을 바라는 기복주의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점, 이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고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 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죠? 무속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비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죠,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 근거로 든 것이 교회가 부흥하던 8, 90년대를 지나 21세기가 되자 밀물처럼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고백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들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삶의 위기 또는 환경의 위기, 예를 들자면 지금 코로나 위기 같은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오히려 그의 신앙은 이 다이아몬드처럼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등대처럼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것이 유일한 그의 고민이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걱정거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설령 목숨의 위기, 죽음의 위기가 자기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마음 편하고 돈 잘 벌고 잘 살아가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 종교 저 종교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 모두를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왠지 자기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닐까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돌아보지 않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만 가지고 그 교회의 크기를 말한다는 것,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과 교회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멸망의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었다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선포된, 로마서를 따라가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로마서를 따라가면서 선포했던 믿음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의 삶과 오늘 자칭 기독교인이라 부르는 이들을 비교하면서 선포했던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순서를 따라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선포를 함에 앞서서 어떻게 부름 또는 호소가 이루어지는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행위, 그 부름과 호소를 위한 우리의 사역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기회, 그러니까 설명하면 이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그걸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다시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고 그것이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와 보라, 또는 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얼마를 살았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확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뒤로 둘 수 있는 거예요. 더 시급한 문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더 시급한 문제에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복음의 선순환 체계라고 부릅니다. 악순환이 아니고 복음의 선순환 체계.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born again 된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를 물어보면 그 일,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또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은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즐기는, 만끽하는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은 그 확장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새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버는 것이 기쁨이고 자식들 잘 되는 걸 보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헌신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성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많이 달라 있어요.
이 복음의 선순환적 체계 속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복음을 맡은 사람들, 복음 증거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한 부류는 바울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바울이 했던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더욱더 열심히 담대히 하게 되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그가 갇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였습니까? 투교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뭐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여전히 누군가 더 해 그 일을. 그러면 그 바울을 가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을 더 심하게 고문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더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 둘 모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나를 괴롭히게 하려고 하나, 또는 사랑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것보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양쪽에서 각기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니 내가 무엇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감옥에 갇혀도 이럴진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참 위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걸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7절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는 말씀입니다. 동일하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7절 9절 고백입니다. 바울의 전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부터 죽음을 넘어서 마지막 영화에 이르는 그 장면까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복음이 전거되는 그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쌓은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존귀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본 말씀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거하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살펴봐도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이 땅에 처음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을 건너다가 그만 조선에서 쏜 대포를 맞고 배가 침몰해버려요. 근데 헤엄쳐서 중국으로 건너가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어이 조선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가 물에 던졌던 성경을 주워 벽지로 썼던 곳이 교회가 된 사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복음의 증거를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었고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했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편안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회교권이나 또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겠죠. 그 각서를 하나씩 쓰고 나간다는 거죠. 가족이 잡히거나 내가 잡혔을 때 절대 다른 사람들을 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교하겠다라는 각서를 쓴다고 해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 땅을 향해 나가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의 인생이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은 세계 각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수고, 그들의 아름다운 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 여러분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들 또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지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돈으로 대신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돈으로라도 내가 흥건해서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당신의 돈만 천국에 가겠군요. 또는 그런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선교를 다님으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의 선순환적 체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는 늘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뒤로 가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으니 어찌 부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깨달았으니 누군가에게 전하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지, 내가 어느 날 눈 감고 기도하다가 하늘이 쩍 갈라지면서 뭐 두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또는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누구야 너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거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이미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늘이 갈라지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명령이 또 필요한 거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놀라운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전 삶의 영역은 복음 증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꼭 가서가 아니에요. 그가 살아있는 그 땅, 그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며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것, 바로 그 일을 그가 해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온 그 시작은 매우 미미한 움직임이었고 보잘것없는 선포였습니다. 제가 왜 보잘것없는 선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따듬따듬 한국말 했겠죠. 그때 당시에 요즘 서점에 가면 있는 것처럼 한국말 배우는 책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영어와 한국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 게 있기를 했겠습니까? 다 중국어를 통해 번역했고 그것을 한국말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파됐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정말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몇 마디 말 배워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실은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도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국에서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숨쉬듯 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따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에 전파하는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걸 듣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며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증거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가 다시 복음의 증거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장되고 이사되고 사장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연봉이 1,000만 원에서 1억 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축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분만 존귀케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열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그런 걸 바라며 소망하며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죽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요람에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 거죠. 우리의 매일매일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날들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삶을 아껴 전도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장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회가 없어지니 그 기회를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리니 나이 같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 더욱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반응할 기회가 있어 반응했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항상 무사안일하게 10년을 직장생활 한 직장에서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도전적이고 막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잘 대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승계돼서 밀려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이제 승진해서 계속 밀리니까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부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게는 그래도 10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밀리는 것입니까? 그 10년의 경험을 왜 무시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간부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번이나 반복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변화가 없는 10년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녀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능력이며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여러분이 갇혀 지내는 그 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하면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열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런 발, 비록 여기저기 찢기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복음을 들고 가는 여러분의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단언컨대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신하며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겠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소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저 복종케 함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나 다시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증거할 소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며 계획하며
또 그렇게 살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